뭐 디자인이니 이런 또 문체 또 이런 뭐 폰트 글씨체니 이런 구성인 이런 게 하루아침에 넣은 게 아니고 거의 2년에 걸쳐서 거의 뭐 수정 편집되고 내용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한 학기 한 학기 하다가 제가 결정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떤 학생들의 반응이나 또 하나님께 물으면서 새로운 어떤 또 이런 인사이트를 주시면 그때 또 수정해서 지금까지는 최종본입니다. 이게 다음 학기에 조금 더 뭐 업그레이드 될 수는 있는데 큰 그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은 어떨 때는 제가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에 대해서 해석이 조금 틀렸다 그러면은 저는 언제든지 뭐 성경은 제가 수정할 수 없지만 이 강의하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신 대로 수정하고 두 증인이 활동하던 시대가 전 3년 만이냐 후 3년 만이냐 그런 문제들도 제가 어떨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종합적으로 볼 때 조금 더 이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수정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바꿔요. 제 성격이 원래 이게 심지가 이렇게 어디 한 깊이 내리는 그게 아니고 언제든지 그냥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연합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어떤 뭐 장로교 감독 그것 때문에 목숨 거는 그런 분이면 아마 이 연합 운동하기 어려운데 저는 하나님 외에는 다 타협할 수 있는 뭐 그렇다고 떠올리시진 아니지만은 제가 진리도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 진리도 아니고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그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연구하시다가 틀렸다 그러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확정해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맞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 다음 교재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막 이거 막 무슨 저기 본인들이 가르친 걸 100%다고 이렇게 하고 어떤 목사님은 보니까 막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한국에서 이 계시록 제일 많이 가르친 목사님은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예언을 해버리더라고. 완전히 100% 로마 교황이다 막 이렇게 막 확정을 해버리더라고. 그런 부분들 뭐 유럽의 대통령과 로마 교황이 딱 겹쳐지는 그때가 이제 그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 자주 오시는 아셀 인트레이드 목사님은 유대인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렇게 보시는 분이거든요. 다 달라요 관점들이. 제가 보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은요. 지구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일 나쁜 놈이 하나 나오는데 그놈이 적그리스도인데 징조는 알아요. 그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첫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런 징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렴풋이는 보지만 성경이 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은 그 재앙을 더 받게 되고 빼면은 그 하나님의 그 성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제 제해버린다고 하셨는데 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이클 비클 이런 분들 막 계시록 강연하는 거 보면 너무 추론이 많아요. 보면은 한마디로 추측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만큼 보고 보여주지 않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다니엘에게도 봉해놓으라고 이렇게 했던 계시가 요한에게는 기록되다가 요한 또 어느 10장에 가서는 쓰지 못하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건 그걸 굳이 알려고 이렇게 달려들다가 이게 오류가 생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제가 하나님께 받고 깨달은 만큼 제가 이렇게 책에 정리해놓은 만큼만 전하고 저에게 새로운 어떤 이 발견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분이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열어놓고 듣는다 이거예요. 듣고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볼 때 아닌데 자꾸 이렇게 막 어거지로 씌우는 사람들은 저는 안 사귀어요 그런 사람들. 아닌데 자꾸 이게 덮어놓고 씌우는 사람들은 그래서 조금 지켜보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계시록 우리 이스라엘 사역학교에서도 지금은 제가 이제 계시록 가르치고 있는데 또 다른 분들이 또 계시록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강의하시고 터치하신다면 제가 좀 이렇게 검증을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아무튼 계시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주시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인 거예요. 예언도 부분적이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이만큼 보여주는 것이 있으면 어떤 분이 저만큼 보여주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통합해 보면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가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를 그냥 어떤 사람은 꼬리 붙잡고 나서 이 코끼리가 그렇게 생겼구나 또 허벅다리 하나 만지면서 그게 코끼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취합해 보면 이 하나님의 그 진리가 이렇게 그림이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야고보서나 로마서가 이게 대치되는 게 아니라 그게 보완을 해주는 그런 어떤 진리들이죠. 그게 감리교 신학 알미니 뭐죠? 아르메니안주의.
같이 치면 일루미네이터. 아니요. 감리교 신학을 알미니안주의인가? 알미니안주의, 장로교, 켈빈주의 달라요. 이건 전적인 은혜, 전적인 구원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칼빈주의라면 이거는 행위에 대한 강조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이렇게 대치되는 것처럼 감리교 신학과 장로교 신학이 그렇게 부딪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면 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측면을 이 사람들이 동전의 한 면을 장로교가 받으면 뒷면은 감리교가 본 거고, 우리는 양쪽을 다 붙잡고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림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걸 다 종합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에 대한 계시, 에스겔서에 대한 계시, 스가랴 이 환상들을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는데, 다니엘보다 더 많이 봤다고 이렇게 환장하는 사람들은 그건 좀 제껴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나서지 마세요. 지금 시대가 맷째 나팔이 막 불리는 시대다 이런 유튜브에 그런 설교들 많아요. 보니까 뭐 저는 뭐 그래 안 본 줄 아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안 보지만 틈틈이 얘기해 주는 건 많아요. 우리 권사님이 거의 20개 나 이거 편해요. 주무시기로 작정하고 가신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을 수 있겠죠. 이제 분명히 하나님은 이 계시와 그런 어떤 이 진리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지만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계시록의 아직 사건들은 제가 볼 때는 인이 열리면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사건들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준비되고 그 환란의 바람을 내 천사가 막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그 막고 있는 시대는 막고 있는 거고, 14만 4천이 아직 준비가 안, 14만 4천은 그냥 지금 믿는 사람도 2만 명밖에 안 되는데 14만 4천의 입맞은 종이라 그랬잖아요. 종들. 그 순교자들이에요. 14장에 나오면 그 시온산에서 순교하는 그런 종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안 됐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직 스타트가 안 됐는데 그걸 벌써 맷째 나팔까지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도 모르는 부분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전체적인 어떤 이 구속에 이런 어떤 시나리오를 모르니까 그렇게 이게 단정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뭐 몇 프로는 또 아닌가 원래 보니까 표정들이. 다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 계시는 열렸지만은 역사적인 사건은 이제 오는 시대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는 것이 저는 이 오류가 없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튼 문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신학의 안테나를 가지고 있다 보면요, 어떤 말씀을 온전하게 듣는 데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잘 배우는 사람들은 자기 신학의 안테나를 아주 첨예하게 세워가지고 부딪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주셨는지 들으려고 하는 귀가 열리면 그 사람 걸 받아가지고 자기 것과 함께 더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신학이 자기 신학이에요. 자기 신학. 아까 인본주의가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목적이 철학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의 그 근본주의,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대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그 메시지가 아닌 자기 신학,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되어버리면 이게 대치가 되어버려요. 나중에 아마 천년왕국 시대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하나님께도 따지는 사람들 한둘이 아닐지도 몰라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거기까지 간 것도 다행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좀 그런 유대인들이 왜 장점이 많으냐면요, 이 귤을 이렇게 여기 이제 사모님이 하나 갖고 있고 제가 하나 갖고 있으면은 한번 줘보세요. 서로 교환을 해요. 물건은 과일이나 물건은 주고받으면 하나씩 바꿨는데 똑같이 그대로 하나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리나 이런 어떤 이 아이디어를 서로 나하고 주고받으면은 내 거 하고 두 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말씀도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르침 받은 내용이 이렇게 귀한 게 있으면은 저 사람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과 계시들을 서로 나눌 때 1대1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이면 아이디가 3개 나온다잖아요,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들은 이런 영성이 없으니까 나하고 다르면 그냥 마음 닫아버리고 안 가버리고 막. 그 좋다는 복음학교도 제가 목포에 우리 저 권사님 계시는 그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자 복음학교 저도 갔었어요. 제가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사모가 막 나를 막
그 집 없는 거 아니고 나는 뭣도 모르고 저 천보산 저 서울에 사니까 천보산에 놀고 신천에 갔다가 갑자기 목회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강원도 가고 어느 날은 뭐 목포 가고 막 이렇게 바뀐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목포에 사나이 교회로 막 오라는데 그 막 월요일 아침까지 오라는데 막 화딱지가 나더라고. 내가 일주일 내내 지금 뭐 하다가 지금 토요일도 아니고 주일날 밤에 갈 수도 없고 월요일 아침에 어떻게 목포를 내려가? 새벽차도 얻을 텐데. 그러니까 주일 하루 전에 와서 인사하고 막 이렇게 뭐 하는데 복음에 대해서는 이미 선교단체에서 제가 젊었을 때도 25살 때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복음 전하고 대학생들 청년들 전도하고 양육하고 복음은 그래서 제가 가서 복음에 대해서 배운 걸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미 아는 복음이고 믿었던 복음인데 문제는 그 복음을 이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사는 그 삶이 온전하지 못해갖고 죄들을 많이 짓는 거예요. 목회자들 복음하기 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은 죄도 뭐 아찔한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해야 되지만 그 막 이렇게 막 죄를 고백하는 그런 그 가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거 듣는데요. 저는 막 몇 번 까무라치다가 졸도했다가 이러는데 어떻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이 저런 죄를 지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정말 나는 무두셀라를 왜 오래 살려놨는지 알겠더라고요. 계시록에 보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 회개의 말씀이거든요. 그 이제 이 세마포 깨끗한 흰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그 더럽혀진 거지 이제. 그거 빨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들어가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 순회선교단이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 이 정화작용, 영적인 정화작용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클리닉이에요. 클리닉, 목회 클리닉, 신앙 클리닉이에요 사실은. 나는 그래서 복음학교 많이 추천해요. 그거 갔다 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학교 와야 돼. 왜냐면 거기는 이스라엘이 없더라고. 그래서 막 30초씩 인사하고 막 할 때 저는 인사는커녕 내가 김영희 선교사님은 제가 옛날 논문 쓸 때 벌써 한 10년 전부터 알았던 관계고 저희 선교도 잘 알죠. 그래서 복음학교 왜 왔냐고 다 자기 인사하는데 저는 이 복음학교에 복음이 있는지 확인하기 왔다고 그러는데 막 꼬리 째려 먹어보게 죽일 듯이 왜 이렇게 뭐 저런 사람이 저기 멀쩡하게 생겨가고 저런 소리 하냐고 여기가 감이 어딘데 복음에 대해서 나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도 했죠. 복음을 준비하라면서 로마서를 읽어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인간이 죄인이고 이 죄에서 어떻게 구원함을 얻을지 이 존재적이고 본질적인 죄인들이 어떻게 그 죄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복음 그거 좋다. 그거보다 그걸 넘어서서 이제 로마서 3장에서부터 8장까지 나오는 그 복음도 복음이지만 9장부터 11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완성, 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구속함을 입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복음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나는 그걸 보겠다 했더니 막 저 김영희 선생님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막 이렇게 로마서를 뒤지고 근데 역시 그렇게까지 제가 인사하면서 힌트를 줬는데도 그 내용은 안 다루고 넘어가요. 대부분 로마서 강의 책도 그렇고 로마서 설교하는 분들 보면 8장까지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9장, 10장, 11장은 두루뭉실 넘어가고 12장부터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걸어가서 한 jet으로 드리면서 헌신에 대해서 나오고 그 헌신이 거기서 나오는 헌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이렇게 그 회복되는데 그 일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뭔지 그걸 알아라. 그런 본문으로 연결되는 건데 그 9장, 10장, 10장을 빼먹고 8장에서부터 12장으로 헌신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런 그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요즘 나오는 음료수처럼 복음학교 2% 부족하다 2%. 정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고 그 스태프들한테도 몇 번 이렇게 그랬더니 목포 사나이계 어떤 부교육자들이 막 나를 따라다니면서 뭔가 어떤 무슨 새로운 선지자인 줄 알고 막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묻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너무너무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하물며 목회자 학교가 그런 정도면요 평신도들 그 일반 복음 학교는 뭐 더하면 덜하진 않아요. 근데 참 안 좋은 것이 그걸 인위적인 어떤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게 되면 더 놀라울 텐데 그 사역들이 예배나 성령 사역이 조금 약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걸 프로그램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터트려지는데 하나님이 여하튼 회개하고 자백하니까 그걸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건 좋은데 그게 약간 옛날 UBF 스타일로 죄를 이렇게 토설하고 하는 것이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 프로그램으로 이제 하는 게 그게 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
또 이제 이런 기도와 이런 예배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런 것보다는 조금 그 말씀 중심과 뭐 그건 좋은데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그래서 참 저분들이 나를 알아보면은 그 복음학교에 좀 마지막 강사로 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한 강의만 맡겨서 내가 이거 마무리를 잘할 텐데 그런 근데도 저는 이제 내 신학의 안테나를 세우려고 앉아서 그냥 인정하고 앉아 있었죠. 어떨 때는 너무 지겨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막 신선한 복음이고 목회자들은 선교단체나 이런 데 안 있어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실제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제 현장에서 벌써 굴러왔던 10년, 20년 이상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뭐 이미 같은 영성이니까 알죠. 새로운 것이 아닌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막 획기적인 막 전환점을 얻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있으니까 그 인정해야지. 그러면서도 이제 기도하게 되죠. 이 학교가 정말 더 복음이 결론이 되게 하라 막 이런 표현들이 그건 복음의 결론이 뭔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방인의 구원 세계 선교까지가 여기 복음의 이제 시작이 이렇게 쭉 오다가 여기가 이제 선교 완성 이게 여기가 엔타임인가 여기가 오메가라는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가 생각하면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까지를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놀랍게도 복음학교에서 이사 365 기도의 그 주제 성구가 뭔지 아세요? 이사야 62장 6절 7절이에요. 예루살렘을 세워서 찬송받기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 본문을 해놓고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230 몇 번째, 5번째 나라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본문을 붙잡고도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가 없으니까 나라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성교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밤낮을 우리 하나님 너무 그 감사하죠. 이사 365 기도가.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복음학교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는 그 사건이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인데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가 그러니까 복음학교에서 9장, 10장, 11장을 디테일하게 강의를 안 하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라는 이게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여기를 끝으로 보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 하영재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선교 운동하는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져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거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니 그대의 끝이 오리라. 그게 단 줄 알았는데 23장에서 이미 힌트를 줬는데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니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이 얼마나 이렇게 몇 번이 되느냐. 내 백성들이 나를 부르짖을 때에 그게 여러분들 초막절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나? 그 초막절에 그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그 번제단을 돌면서 막 그냥 우리를 돌보소서 우리 민족이 운명이 끊어지게 되는데 우리를 도와주셔서 막 그렇게 돌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외쳐서 하신 것이 요한복음 7장 말씀이에요. 초막절은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앞으로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아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씨를 말려요. 시편 83편에도 보면은 중동 전쟁이 이제 큰 전쟁이 터지고 또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공마국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와 이런 터키와 이방 열강들이 다 쳐들어와요. 그 전쟁이 아마겟돈까지 이어져요. 그게 세계 3차 대전인데 이때는 3분의 1이 아니라 더 많은 수가 죽어요.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만 남는다 그랬어요. 스가랴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환란들을 그때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면서 이제 마치 버드나무 가지를 돌고 번제단을 도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이제 강림하셔가지고 결정적일 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방 교회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아가지고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바로 이제 그 천년왕국이 열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이 그림을 이 영적인 이 도회를 못하면은 여기에 다 이렇게 충성하고 이거 인정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또 이쪽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사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저는 그래서 이게 로마서 8장까지 운동하는 게 복음학교고 9장부터 나머지 운동하는 게 우리 이스라엘 학교예요. 사실은. 아무튼 누가 알아주거나 안 알아주거나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유대인들이요.
제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 여러분들 각 지파에서 이제 이 종들이 준비된다고 했더니 그 자베 장막에 에이탄 시코 목사님 막 그냥 너무너무 막 자기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 막 그러면서 막 저하고 이렇게 막 항의하는데 너무너무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기도해 달라고 얼마나 이렇게 요청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 지금 유대인들을 만나는 것도 신기하고 메시아닉주 거듭난 그 시민 유대인들 만나는 것도 신기하고 그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게 주님이 오시는 그 사건하고 지금 직결된다고 생각할 때 너무너무 막 이게 막 이 가슴이 떨려요. 아주 생생한 그런 어떤 여러분들 별로 흥분 안 하는데 나 혼자 흥분하는데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이게 얼마나 놀라우면 사도 바울 같은 놀라운 이 신학자요 전도자요 선지자인 이분이 사도이신데 이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깊도다 하나님의 너무너무 막 그냥 감탄하면서 이 11장이 마감하잖아요. 그 깊이를 그 신학의 깊이, 그 영적인 깊이,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그 감격들 그게 사실은 밀려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쓸데없는 저 WCC 운동이 막 그냥 세상 평화를 가져오는 것처럼 저렇게 외치고 있는 저게 얼마나 가증스럽고 하나님이 정말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어떤 사이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쓸데없이 아까 그 인터뷰 얘기도 좀 나와서 미안하지만 괜히 그냥 이런 열심히 하려고 하는 단체들 괜히 시비 걸어갖고 그냥 자꾸 이렇게 잠잠하게 만들고 또 이제 이 최바울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아마 조금 이 고집이 있는가 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저 옛날에 저 다락방에 유광수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왕따 된 거예요 사실은. 그 다락방이 이단이 아니라 복음이 문제가 있어서 이단된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이렇게 이단이 된 거예요. 정서적으로 왕따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나 윤숙자 목사님 같은 분들도 막 시비 걸었어. 다 통합시키고 장로교고. 근데 이분들은 그래도 공식적으로 사과도 하고 총회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면서 수구렸기 때문에 저 순복음 교단이 살아남은 거고 윤성재 목사님도 이제 거기서 해지가 돼가지고 저렇게 이제 활동하시는 건데 유광수 목사님, 최바울 성자 이런 분들 안 숙여요. 아주 그냥 이게 유대인도 아닌데 목이 곧도셔가지고 안 숙여.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밉상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엔타임, 백투 예루살렘 그 당연한 성경적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무슨 뭐 이런 어떤 얘기들 오히려 지금 저 신사도 운동이 얘기하는 게 더 사실 위험천만한지 이 인터법이 하는 문제는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이미 다 인지하고 있는 것에 부분적인 것에 불과한데도 그렇게 교단들이 저렇게 거세게 나오는 것은요. 이건 절대 분명히 보이지 않는 어떤 이 방해하는 영들이 이렇게 이게 서로가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법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이제 낮은 데서 다시 하나님이 또 이제 정하게 하시는 거고 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있긴 하지만은 좀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그냥 이 적전 분열하듯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출현할 텐데 이 앞에서 우리끼리 왜 이렇게 그냥 사분오열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WCC에 막 데모하러 반대로 가는 사람들도 알려하고 싶은 게 의로운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이 뉴스나 이런 외부에서 볼 때 하는 짓거리들이 맨날 니들끼리 찢고 벗고 싸우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의분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할까. 뭐 사람들 눈치 보라는 말이 아니라 그거는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이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의로운 자들은 계속 의로워지고 거룩한 자는 거룩해지고 더러운 자들은 더러워지고 점점점 이제 이게 자동차가 이렇게 길을 갈 때도 보면은 이 호날을 이렇게 돌 때 이렇게 이게 회전을 하는 로타리를 이렇게 돈다 그러면요. 넓게 돌수록 이게 돌아오는 길이 더 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은 점점점 돌아올 길이 멀어지고 이 공간이 좁아지는 사람들은 점점점 이렇게 어떤 가까워질 수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가만하면 자기들끼리 그냥 멀어질 사람들은 멀어지고 가까이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모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우리가 뭐 간섭해서 말리고 할 거 없어요. 사실은. 자연스럽게 양과 염소가 나눠지는 것처럼 구분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좀 안타깝더라도 너무 그냥 우리 지도자들 뭐 무슨 교회들 판단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좋아요. 맡기는 게 좋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든. 내버려 두시면 뭐 그냥 구조조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우리가 혈과혈로 자꾸 싸우다 보면요. 내 영성도 이렇게 놓쳐버리고
자기 그릇도 자꾸 이렇게 깨어지면 안 좋죠, 사실. 그래서 아무튼 이 뭔 얘기하다 또 여기까지 올 걸만. 그래서 계시록을 한번 잘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은요, 성경 전체를 보는 영적인 시각을 이렇게 열어주기 때문에 저는 선교단체든지 교회든지 어떤 신학교든지 이 계시록을 반드시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이스라엘 사역이 중국 선교사로도 나가고 어디 무슨 무슨 선교사로도 나갈 수 있지만 그거는 선택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이스라엘 회복 사역은 필수야, 필수. 선택 필수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요한계시록 공부는요, 이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건 우리가 마지막 때 양식을 우리가 점심밥을 점심 먹었듯이 이 마지막 때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교재로 좀 들어가서요. 우리 조금 오늘 총론을 좀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본문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우선 좀 저기 표지에 보면은 서론에 보면 요한계시록 그 목차 앞에 보면은 거의 머릿말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이 뭐라 했죠? 모든 성경의 결론이고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는 서론입니다. 에덴 동산이 서론이라면은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천년왕국으로 가는 거죠. 첫사람 아담이 넘어지면서 이렇게 인류의 타락이 왔는데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되는 그 창세기하고 계시록을 비교하다 보면요 너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사이즈가 이렇게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정사각형 어떤 그 길이 모양의 한 변이 그 영역이 12,000 스타디온인데 그게 킬로미터로 한 사람이 2,200km 정도 돼요. 근데 놀랍게도 2,200km가 어디서 어디까지냐면요. 애굽의 그 나일강, 애굽 강에서부터 시리아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까지의 그 직선 거리가 한 2,200km 정도 나온대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의 사이즈였을 것이다. 왜 우리나라 이 세계 지도 보면은 지도가 막 이렇게 막 5대 양육제도 흩어졌지만 원래는 하나의 덩어리였었어요. 처음 창조하는 하늘과 땅이었어. 완전히 거기에 핵심 되는 나라가 예루살렘 중심이었는데 몸의 중심이 배꼽인 것처럼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지극히 작은 신명기에 보면 작은 민족을 부르신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소수의 민족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이려고 이제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이제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지정학적으로 그 나라를 부르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나라가 이제 노아 홍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안산이 만일 한 30일 여기 비가 와가지고 이 도시가 잠겨버리면 여기가 바다 되잖아요, 강이나. 그런 원리예요. 원래는 하나의 대륙이었는데 예루살렘이 중심이었는데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5대양 6대주로 그러다 보니까 저 지도를 가만히 보면 아시아, 아메리카 이런 거 이렇게 퍼즐처럼 이렇게 끼 맞추면 조각처럼 이렇게 맞아져요. 이게 희한하게. 하나님 참 바다도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흩어놓으신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에덴 동산의 그 잃어버린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낙원들을 회복하시는 것이 천년왕국인데 그 천년왕국의 하늘의 성전이었던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그 사이즈하고 땅에 있는 이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그 땅, 그 에덴 동산의 그 땅과 그게 너무 기가 막히게 우주선이 도킹하듯이 너무 맞아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짝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국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 그때 우리 스가랴 선교사가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해줬는데 이스라엘 국기 보면 이렇게 파란색 라인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메시아의 별, 다윗의 별인데 이게 사실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데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입니다. 요 파란 라인이 이게 강입니다. 강. 이게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테스 강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말하는데 이게 국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지도예요. 이게. 제가 그래서 이런 배지들 이거 왜 달고 다니냐면은 우리나라 배지는 한국 사람이 그냥 붙여놓은 건데 사실은 이스라엘만 달고 다니면 나고 그냥 무슨 저기 사쿠라라 그럴까봐 내가 생각 너무 좋은 거야. 이 국기만 봐도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인 거야 이게. 아, 이사야 19장에 나와요. 애굽에서부터 시리아까지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 이게 전부 다 계시록하고 창세기부터 해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이 놀라운 사건들을 보니까 그 여러분들 명절 되면 저기 막 구정이나 뭐 이런 막 추석 되면 고향 가잖아요. 그러듯이 1년에 한 번씩은 고향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될 땅이고 회복될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거든요. 지금 같은 저런 땅은 아닙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발을 디디면서 감람산이 두 쪽이 나와서 갈라지고 거기서 물이 솟아나가고 동으로 서로 막 흘러넘친다 그랬는데 만물이 새롭게 돼버려요. 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영적인 환경이 새롭게 이렇게 구조조정이 되면서 변화가 돼버려요. 처음에는 온 땅의 수면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이 용하듯이 온 그냥 혼돈과 공허였는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이렇게 나누시고 궁창 아래의 물, 궁창의 물을 나누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런 것처럼 처음 하늘과 땅도 그렇게 혼돈과 이런 어두움 속에 있을 때 나누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자연스러운 것 같아도 이건 하나님 볼 때는 쓰레기 같은 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에덴 동산에 비하면 이건 정말 쓰레기 같은 이 지구가 돼버렸어요. 이걸 하나님이 갈아엎으시는 거룩한 정화 작업이 계시록의 심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바다에 막 쏟아버리고 땅에 쏟아버리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건건동에 있는 이 프린스 아파트를 재건축한다 그러면 이거 다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귀가 이 6,000년이 넘도록 이 임금 노릇하면서 짓밟아 놔버린 이런 어떤 마귀의 세상들을 갈아엎는 거예요. 바벨탑을 무너뜨리듯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시는 것이 그게 이제 계시록의 그 완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정도만 조금 들어도 이게 너무너무 생생한 하나님의 이 사건들이 이제 실제가 되는데 무슨 집에서 2박 3일 무슨 뭐 응답하라 1994 이런 드라마 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이제 그거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서 몇 개 보던데 보니까 재밌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재밌어요. 요즘 젊은 애들도 보니까 여기 우리 집사님이 이제 여기 V 학번인데 이런 세대가 자기 90년대 학번이니까 너무 재밌겠어요. 저는 이제 뭐 80년대 학번이긴 하지만 제가 봐도 그냥 이전에 뭐 삑삑하고 뭐 이거 하숙방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니까 너무 뭐 풋풋하고 좋아요 사실은. 그러나 거기에 빠져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기름을 준비 못하고 있다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응답하라 1994 하고 있다가 응답이 안 와.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보는 것, 먹는 것, 듣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혼을 뺏어가 버릴 수 있는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러니까 이게 이 스크린, 스포츠, 그 다음에 섹스, 스피드, 스마트 이런 거 다 조심해야 돼. 이게 다 S가 왜 들어간지 아세요? 사단이 S로 시작하고 이 사단교야 사단교. 세턴 사단이 놓은 씨들이야 전부 다 스크린, 스포츠, 섹스 뭐 전부 다 요즘 그러니까 가장 한국에서 부흥하는 종교가 등산교잖아요. 등산교 산으로 들고 그냥 주말이면 전부 다 그냥 등산객들이 다 알록달록 입고 막 뭐 찍고 다 교회를 그렇게 갖추고 나오면 얼마나 충실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사람들이 인간의 행복, 건강, 자기 만족, 자기 기분, 자기 감정 그걸 치우치는 거예요. 뭐 골프 치러 다니고 별짓 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거 하고 싶어도 사실은 그거 절제해야 되고요. 정말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지금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살고 먹고 뭐 행복할 거 요것만 빠져 있는데 여기가 오고 여기가 온다는 걸 보고 마지막 이 오메가라는 이 시간표를 보고 우리가 사는 사람과 여기서 그냥 조사원이 하고 있는 거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결혼식 가는 것보다 장례식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배울 게 많거든. 사람이 누구나 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다 한번 죽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은 그 시간에 화장터에도 가보고 이런 장례식장에도 가보고 땅속에 묻힐 때도 보고 이렇게 해야지 자기도 이런 날이 오겠구나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어떨 때는 우리 딸이 막 아빠하고 막 지지도 말도 안 듣고 그러다가 장례식에 한번 데려갔더니 장례식 갔더니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보니까 막 화장장에서 막 불 속으로 들어가는데
뭐가 막 나는 할아버지 때문에 막 제가 그렇게 우는 줄 알았더니 우리 아빠나 우리 엄마도 저렇게 죽을 텐데 그것 때문에 틈만하면 우리 집은 막 보내려고 그래요. 그래 뭐 울기를 내가 야 제가 또 저런 감정이 있고 그래서 내가 손수건을 빼가지고 이제 이렇게 줬더니 자기를 그렇게 따뜻하게 손수건을 전해준 적이 없는데 아빠가 저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막 감격스러워서 그 수건 자기 달래 빨아갖고 앞으로 자기가 기념으로 갖고 있겠죠. 그런 데 가서도 이 사람은 누구나 죽는구나 그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은 이 끝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이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 한심한 일은 어떤 그리고 쏟고 있는 그나마 또 병원에 가서 좀 이렇게 무슨 진단받고 막 그냥 사망 선고 받으면 좀 숙연해져 또 사람이 보면은 참 이런 거 보면 참 건강하고 멀쩡할 때 좀 이렇게 깨닫지 왜 이렇게 그냥 힘 빠지고 늙고 병 들어가지고 그 깨닫냐 이 말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듣기 좋은 얘기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제는 듣기 싫은 소리 자꾸 해줘야 돼요. 전도도 듣기 싫은 소리잖아요. 그냥 듣기 싫은 뭐 왕따 되면 어때요? 왕따. 왕따가 원래 의미는 왕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왕따.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왕따로 살려고 각오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새따들 아니야.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면 맞다 마귀를 따르든지 뭐 우리야.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보세요. 분명히 선교 완성.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스위스의 로잔에서 선교 보고 그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거 보니까 거의 미전도 종족이 없는 시대래요 지금. 뭐 천몇 종족 하지만요 없어요. 이미 스마트폰이 다 들어가고 페이스북이 들어가고 인터넷이 들어가 버리면요 이제는 사람이 안 들어가도 벌써 편만하게 하나님의 어떤 전략과 방법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거의 선교 이방인의 수는 거의 모든 민족의 복음이 들어간다면 이제는 예루살렘 시대거든요. 송장로님이 지금 예루살렘 시대 책을 쓰셨는데 무슨 뜻으로 썼는지 참 선지자 같으죠. 지금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시대로 와 있는데 이스라엘을 지금 주목하는 교회, 이스라엘을 주목하는 목회자들, 성도들이 아니면요 지금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교회 건축이 오로지 목회 목적이어서 너무 막 안산역에서 제일 놀라운 교회를 건축했는데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 이 세상 나라가 다 이제 쑥대밭이 돼버리면 그 교회당이 남겠어요? 내 마음의 성전이 이렇게 얼마나 준비되는가 그게 남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이런 가정이나 이런 지하에서 모이는 이런 교회들이 이게 정말 이게 살아남아요. 다 표적이에요. 이제 여기 나중에 요즘 막 저기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강아지 새끼들 원래 다 이런 칩이나 이런 어떤 인식표 안 달면 다 벌금 내잖아요. 이제 의무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벌써 우리나라 5대 병원에서 치매 노인 환자들 가족들 동의에 벌써 이제 다 이거 저기 칩을 심어가지고 다 이게 위치 추적해서 이 사람들 치매들 끼려버리거나 뭐 하면 안 되니까 이 강아지들처럼 다 칩해서 이제 그거 하고 있어, 실시하고 있어요 병원은.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다 이 프로젝트가 나오는데 어떤 그 핵심 직원이 이제 우리한테 전해준 얘기인데 그 70세 앞으로 70세 이상 노인을 우선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 그 타이밍만 지금 보고 있어요. 이 정부에서 다 이거 벌써 이 프로그램 잡고 있어요. 시간표는 70세 이상 노인들, 그 다음에 태어나는 신생아들, 그 다음에 여자들, 그 다음에 점점점 이제 확산해서 어느 단계가 되면 모두가 이제 의무화시키는. 벌써 이게 다 이렇게 지금 강아지들 자꾸 찌르고 빼고 왜 그러냐 동물 테스트 하는 거예요 지금. 부작용이 인체에 생기는지 안 되는지 사실 그런 단계들인데 강아지들 많이 죽었다는데 그 신문에 안 나와요 사실은. 이게 사실은 이게 아직까지는 이게 온전하게 지금 적응력이 안 되는지 그 기술이 좀 뭐가 좀 안 되는지 부작용이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감히 임상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원하는 사람, 네덜란드 이런 데서는 원하는 사람만 지금 넣어가지고 지금 돌아다니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볼 때는 666이라고 절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런 신앙들을 8년 전에 하나님이 다 데려가신다. 하나님이 무슨 목회를 고생하실 일이 있다고 그걸 데려가시냐 이 말이죠. 정말 정신을 안 차리면요 정말 두 사람이 맷돌 가다가 하나가 올라간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가 올라간 게 아니라 잡혀간 거예요. 하나가 없어졌는데 보니까 그놈이 또 흉악 보면서 잡혀가고 우리는 남겨졌는데 무슨 사명에서 남겨진 게 아니라 하도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이제 연단을 통해 가지고 다 떨어버리도록 두루마리를 빨고 또 이렇게 막 다 떨어버리도록. 그게 너무 이렇게 막 붙잡는 게 많으면 죽을 때도 저기 막 정신이 복잡해갖고 좀
이렇게 죽었다 또 깨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해야 돼요, 뭐든지. 그래서 이 때가 지금 됐고요. 이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35절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러 아까 우리 종말 강화 예수님 종말 강화 마태복음 24장 배웠는데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지가 연하여진다. 이스라엘이 연하여진다가 독립이 아니라 가지가 연하여져서 싹이 나는 게 독립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지구상에 국가로 등장한 것이 싹이 난 것이 그게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이고 가지가 연하여진다는 의미는 독립의 가능성이 보여지는 걸 말하는데 그게 언제냐면 싹이 난 것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이라면 가지가 연하여진 것은 1917년입니다. 1917년에 영국의 외무부 장관 발포아가 이스라엘을 영국이 지배했었잖아요. 오스만 투르크 이후에 영국 지배력에 있던 이스라엘을 이제 그 영국이 거의 그 세계 전쟁에서 지려고 그럴 때 유대인 그 화학자 와이즈만이 그 폭탄을 개발해 가지고 영국에다가 그 폭탄 제조법을 가르쳐 주면서 영국이 2차 대전에서 이겨버렸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 영국에다가 이제 도움을 많이 유대인들이 줬기 때문에 이 영국 정부가 이제 이 발포아라는 외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겠다고 약속하는 선언을 하는 것이 발포아 선언이에요. 1917년에. 그게 가지가 연하여지는 그 징조를 말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싹이 나는 것이 1948년인데 참 놀라운 사건들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나라도 뭐 36년 동안 뭐 한 50년만 지배해서 우리나라 아마 운명이 끊어졌을 텐데 1900년이 넘도록 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져서 언어도 잃어버리고 히브리어도 나중에 복원된 거지 언어도 없었어요. 다 잊어버리고 막 묻혀서 살았는데 자기 나라를 여인은 그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있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사야 49장에. 근데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자기 민족의 독립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냥 사밧 할 때 그냥 자기들이 형식적으로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희망사항이어서 내년에는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외쳤지만은 진짜 예루살렘에서 샤밧을 할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유엔을 통해서도 이 영국에 일어났던 이 정부를 통해서도 이 이스라엘 독립을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뭐 유대인들이 뭐 무슨 뭐 좀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자기 땅이 그렇게 회복될 줄 몰랐었고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얼마나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지금도요. 그러니까 안산에서 우리 같이 참 대단한 목회자들도 아니고 뭐 이런 날 무슨 교회도 아닌데도 이렇게 부르셔서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관심 가지게 하시고 이스라엘에도 막 빚내 가지고 또 갔다 오게 하시고 막 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저 러시아에서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고 이디오피아에서 데려오고 인도에서도 막 중국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열심히 지금 모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애쓰시는데 지금 쓸데없는 일에 하나님을 자꾸 좀 동원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실 일도 많은데 자꾸 그냥 이 막 우리 교회를 막 건축해야 되고 우리 뭐 교단이 막 더 커져야 되고 그런 거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그냥 암덩어리가 자꾸 커져버리면 그 사람은 죽는 날이 가까운 것이 되게 좋은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이 씨가 자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내 교회, 내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이 되는 이런 어떤 이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누가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거기서 끝났는데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는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이 난다면서 무화과나무를 배우라 그러더니 모든 나무를 보라 그런 본문이 누가복음 21장 29절에 나와요. 근데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이었다면요, 모든 나무는 뭘까요? 이방 나라들, 다른 나라들이에요. 무슨 의미냐? 무화과나무가 저렇게 이스라엘이 넘어지면서 로마 심장에 넘어져도 이렇게 이방인의 구원이 오고 은혜가 됐는데 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얼마나 이렇게 원 가지가 회복되면 복을 받겠냐 그렇게 예고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독립하고 회복되니까 모든 나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한 이후에 각 나라에서 120개가 넘는 나라들이 독립했어요. 우리나라 1948년 8월 15일 해방을 맞잖아요. 같은 해지만은 이스라엘보다 늦어요. 45년 아니에요, 해방? 네? 해방은 45년. 45년이고 정부가 수립된 것이 그냥 48년 8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독립하고 우리하고 참 의미가 같은 의미 맥락이고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전부 다 그 1948년 이후에 다 독립돼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를 보라는 그 예언들이 이렇게 2000년 전에 예언했던 예수님의 예언이 이렇게 놀랍게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저는 그래서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각 지파들이 회복되고 14만 4천이 세워지고 입맞은 종국이 세워지면 이 동서남북에게 이 환란의 바람을 막고 있던 천사들이 손을 놔버리면 이제 이 나팔 재앙, 뭐 인해 재앙, 대접 재앙들이 쏟아져 시작되는데 저는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점점점 느껴져요. 어떨 때는 정말 교회를 봐도 그렇고 세상을 봐도 그렇고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고 있구나. 정말 우리가 지금 자녀들 잘 먹고 잘 살고 유학 보내고 할 때가 아니라 정말 이 신앙을 똑바로 안 가르쳐 놓으면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고 부모가 자식을 내다 팔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서로 죽이는 그런 때가 오겠구나. 그 송영희 시인 그 표라는 책에도 벌써 2005년도가 쓴 책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또 하나 뭐 쓰고 있더라고 전에 가보니까. 근데 그런 보세요. 이 장애인들 그렇게 막 바깥으로 많이 안 돌아다니고 안 보고 막 이런 정욕에 빠지지 않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 묵상을 기도할 때 주시잖아요. 사실은. 우리 좀 두 눈 불을 뜨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막 이 잡념들이 너무 들어와가지고 복잡해지는 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떨 때는 저도 그냥 한 1년 돌아다니지 말고 어디 좀 성견이나 아니면 산속에 가가지고 한 1년 동안 기도하고 말씀만 좀 연구하고 그것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너무 돌아다니더니 그냥 이게 그냥 이 미천도 없고 별로 그냥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요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그 은혜가 있는데 사람들은 서로 상처를 주고 자기 잘난 거나 자랑하고 막 이러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징조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도 오늘날 교회들이 이방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지금 2시 20분 그럼 2시를 시간표를 보고 움직이는 듯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걸 놓치고 있는. 한국에서 있다가 중국만 가더라도 벌써 이게 기준이 바뀌잖아요. 이 표준 시간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는데 거기 가서도 한국 시간 고집 씌우고 막 돌아다니면 그건 정신 나갔지 뭐 그게 무슨 이거 대접받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준에 맞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시간표를 맞추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동자가 이스라엘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스가랴 2장 8절에 거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눈동자. 제가 이스라엘 자꾸 보다 보니까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본문이 자꾸 보여 보니까 저는 하나님이 왜 눈을 두 개 주셨는가 이제 알았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을 보라고 주시고 하나는 계시록을 보라고 주셔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이스라엘과 계시록을 알고 나니까요. 창세기 뭐 선지서 뭐 역사서 전부 이스라엘과 또 계시록의 관점으로 다 이게 지금 해석이 되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열리더라고요. 보니까 뭐 성경이 읽어지네 그 예실 사모님이 하는 그런 셈이 아니어도 이스라엘과 계시록만 봐도 이게 보아져요. 거기 강사가 우리 집에 금요일마다 와서 막 동네 아줌마들 모아놓고 막 하더라고. 어떤 날 제가 모르고 좀 늦게 나간다고 붙잡혀가 한나절 들었는데 내용이 그냥 이렇게 뭐 하여튼 막 뭐라고 하는데 잘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핵심이 없더라고. 그 내용 내 구약 내용에서 신약 내용이 뭐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정진범에서 그 강사님하고 몇 마디 이렇게 하는데 막 이스라엘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막 그래서 여기 아무나 오는 데 아니니까 좀 더 기다리라고 좀 많이 모일 때 불러야지 이러면서 하고 근데 이스라엘도 막 가고 싶다고 그러고 너무 막 적극적으로 나오더라고 보니까 이게 말씀에 이런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더 막 그냥 도라지만 먹는 사람들은 도라지가 맛인 줄 알지만 인삼 먹은 사람들은 인삼 맛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더 깊이를 찾는 거야 이제.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 거야. 성경에 그렇게 박사라고 전국을 막 성경방을 만들어서 돌아다녀도 이스라엘이 안 들리는 것은 안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바울의 눈에 비닐이 벗겨지기 전에 우리가 정말 이걸 볼 수 있는 건 이건 너무너무 이건 놀라운 은혜고요. 여러분들이 이 안산에서 김춘희 강사님 만나는 거 복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지 뭐 어디 여기 뭐 어디 동산교회 가지고 이거 하겠어요? 어디서 하겠어요? 그래서 참 이 지극히 이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이 너무 놀랍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정말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런 말씀이 그 마태복음 24장 32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름이란 것을 이 그 히브리어로 카이츠라 그래. 카이츠라는 뜻은 끝이라는 뜻입니다. 끝.
우리는 계절의 끝이 겨울이지만 성경의 이 이스라엘의 그 절기로는 여름이 추수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에 보면요, 두 추수가 나와요. 구원의 추수와 심판의 추수가 있는데 지금 시대는 추수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름이에요, 여름. 우리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9월 1일이 이제 로시 하샤샤나라고 유대력으로는 1월 1일인데 양력으로 우리 양력으로는 9월 1일인데 이 새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으로는 그게 이제 1월 1일인데 이 추수가 지나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추수의 기쁨, 그 추수의 기쁨, 안식의 기쁨이 초막절의 의미예요. 그 두 가지 기쁨이 있어요, 초막절이. 그래서 이 카이트라는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은 끝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이제 여름이 가까워. 이영동 목사님 얘기하죠. 1948년 그러면서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이루겠다. 그러면서 한 세대가 창세기 어디 가면 뭐 400년으로 해서 한 세대를 100년이라고 그 얘기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또 이제 뭐 오마을 목사님은 40년이라 그러고 어떤 분은 70년이라 그러고 막 나는 이런 시어른 분들 사이에서 지금 어린이 기준인지 그냥 근데 다 기준이 달라. 이영당 목사님은 1948년부터 한 세대를 100년으로 보기 때문에 2048년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어떤 끝이 온다 이렇게 보는 분이고 오마을 목사님은 40년 그러면 1948년부터 48년 지나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이제 우이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기준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67년대 예루살렘 독립된 것도 아니고 89년도인가 몇 년도에 이제 이스라엘이 정식으로 이렇게 뭐 어디서 유엔인가 어디서 국가로서의 어떤 그 인정받는 뭐가 있었는데 그 89년도가 뭘 기준으로 해서 40년 한 세대를 보면서 40년을 막 찾더라고 보니까 난 참 이 사람들 끼 맞추는 거 머리들 좋아요. 뭐 40년이면 어떻고 70년이면 무조건 어찌하든지 이제 이스라엘은 독립한 것이 이미 이제 가지가 싹을 낸 거고 그 다음에 여름이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가는 것이고 제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들이 회복되는데 지금 볼 때는 막 2만 명밖에 안 되고 더딘 것 같아도요 미국의 유대인들이 한 5, 600만 명이 사는데 미국의 유대인들은 거의 한 7, 80%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이 미국의 유대인들이 알리아에서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14만 4천 금방 세워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일 수도 있어요. 계시록의 심판이 7 나팔 대접 뭐 7인 나팔 대접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 1년, 2년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에서 대접들이 다 나오고요. 마지막 인에서 나팔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을 뗄 마지막 인을 뗄 때 나팔과 대접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점점점 강력하고 점점점 증가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막 하나님의 역사가 심판과 그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시간표하고는 또 개념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하루일 수도 있고요. 그게 한 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뭐 그냥 언제나 그냥 하나 떼지고 나면 그 다음 1년 있다가 또 하나 또 나팔이 불고 그런 개념으로 본다는 것은 이건 우리의 기준이다 이 말이죠. 사실은 성경을 볼 때는요. 자기 어떤 기준이나 자기 어떤 이 지식들 내려놔야지 빨리 깨달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40에 치매 오게 하면서 계시록을 잘 공부하게 하신 게 개념이 없으니까 그리고 누구한테 받은 신학적인 지식도 별로 저는 중요시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말씀과 이런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성령님이 확정 주신 것만 이렇게 붙들고 있으니까 단순해지니까 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소스를 주시는 거예요. 감동이 안 오면 누구한테는 막 보따리 싸가지고 와갖고 뭐 저한테 설득하는데 저는 그거 안 들어요. 제 마음에 감동이 와야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목을 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죠. 시간과 장소는 유대인들이 잘 아는데 누가 나올지 몰라가지고 약속 장소 가서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고 이방인들은 분명히 메시아가 재림하시는 건 아는데 어디에 언제 오실지 모르고 있는 이방인 교회의 이런 현실들 그런 어떤 가운데 이제 이 절기들을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번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고 여기 오셨던 권영식 교수님이 초막기로 오셔가지고 한국 기독교 선교 130년 동안에 공동체적으로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이 성경의 이 절기를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처음 있는 사건이라면서 굉장히 신학자로서 아주 구약학자인데 감격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한국의 120년 선교 역사뿐 아니라 이방인 교회들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은 없었던 일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시긴 하지만 우리가 자기들의 유대인들의 절기인 줄 아는데 우리도 막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타임테이블을 지키니까 이거
막 자기들이 막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어떨 때는 여러분들 앞으로 가정교회가 살아남는다 그랬으니까 좀 집에서 금요일 저녁에 해질 때 되면은 그냥 다 집으로 들어가세요. 쓸데없이 해질 때 돌아다니는 건 별로 의미 없어요. 이스라엘도 가보면 금요일 저녁 오후만 되면은 전부 다 자동차도 안 다니고 막 다 멈추더라고 보니까. 주말은 좀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뭐 꼭 뭐 똑같은 형식은 우리가 똑같이 갖출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뭐 창조예비, 구원예비 그랬으니까 촛불도 2개 펴놓고 가족들 이렇게 모아서 좀 이 대표로 부모님들이 기도도 하고 자녀들 축복하면서 음식도 좀 차려서 일주일 중에 저녁 중에 제일 맛있게 먹는 거예요. 금요일 제일 차려가지고 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서로 일주일 동안 있었던 것 나누고 또 성경 말씀 중에서 또 이제 나누고 싶은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지는 것이 이게 의미지 뭐 꼭 유대인들처럼 그 시간을 어떻게 지키는 형식 그거보다는 지붕의 바이올린 그런 영화에 보면 샤밧 얼마나 이렇게 또 아주 그 전통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걸 3,500년 동안 유월절도 지켰고 그런 절기와 샤밧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마지막 때 계시를 우리에게 계속 이어주고 계시지 아니면 정말 이 언약의 말씀이 시온에서 나오고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는데 끊어질 뻔한 것을 이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고마우니까 갚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유대인들 막 선교 차원으로 막 그 인터폴도 보니까 막 아프가니스탄 무슨 어디 예루살렘 막 아주 저절도로 가서 막 뒤집어 놓으려고 막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고 존중하면서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나야 되는 것이지 막 너네들이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이러면서 막 그냥 뒤집어 놓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회복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막 돌변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워낙 상처가 많아가지고요. 얼마나 사람을 경계하고 쉽게 이렇게 안 사귀고 막 이런 게 참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이 눈동자 하나님 이 히브리어로 이 눈동자하고 심장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장이라는 김우영 감독 책이 사실은 거기에서 나온 힌트예요.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나온 건데 하나님의 눈동자 같고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사람 몸도 심장이 멈추면 그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 없어져 버리면요 하나님의 나라 딱 마감이야 마감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좋아서가 아니라 에스겔 36장에 보면요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 그랬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자기 아내 음탕한 아내같이 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해진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고 각 나라에 흩어버렸는데 흩어진 곳에서도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자기 소견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막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접근하지 마라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해서 반드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에도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거든요. 뭐 장로교니까 목사님이니까 제사 그렇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도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기서 무슨 행복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하는 거기 때문에 예배는 사실 설교보다 찬송이 더 많아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자꾸 넣어야 돼요. 보통이 또 이상 목사님은 그 설교할 때 보니까 막 그러더라고. 성가대를 갖다가 그냥 목사님들 강대상 위쪽에 다 앉혀놓고 무슨 막 사람들 보이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 다 틀린 거라고. 어디 예배 인도자들이 막 해중을 보면서 막 이렇게 막 그냥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다 얼굴을 뭐 이렇게 하늘을 향하든지 아니면 성가대를 다 뒤로 돌아 앉혀놔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보면서 아니면 저쪽 구석에 쳐박으려고 소리만 성가대 소리만 나오게 그게 얼마나 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이 보이려고 이게 참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카톨릭적인 성가대 조직 그런 건 다 카톨릭은 초대교회 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막 그냥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인천의 제물포에 어느 교회 침례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은 성가대가요 이 예배당이 1층 2층으로 되는데 성가대가 좀 2층 저 구석에 가 있어. 그러니까 성가대 찾아겠습니다 이렇게 막 사회 보면 성가대는 안 보이는데 찬양이 나와 뒤에서 아주 그 영적인 분이에요 보니까. 찬양 인도자들 그냥 옷 입고 뭐 기타 치고 폼 잡고 이런 거 지금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주목하는 이 포커스만 하나 고쳐도요 벌써 태도가 달라져요. 설교도요 목사님들이 사람들에게 듣고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 받아요 그런 소리 들으려고 설교하다 보면 자꾸 비위 맞춰야 돼요. 젊을 때는 그런 욕이 많아요. 그러나 설교하고도 쌀쌀해지더라도 하나님이 막 흐뭇해하시는 표정을 짓고 있으면 이건 제대로 했구나. 근데 막 하나님은 전혀 지금 막 이 표정이 안 좋으신데 성도들이 막 밝아진다고 그거 만족해 한다면 그것도 지금 쏟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이런 오류들이 많은지.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눈동자요 하나님의 심장이고 또 신명기 32장 저기 7절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기준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때문에 민족들의 수요와 나라들을 다 구분하는 기준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어떻게 계시록 가기가 이스라엘 가기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다 이 하늘과 땅이 한 덩어리였는데 그 중심이 배꼽같이 중심이 예루살렘이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나중에 회복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나중에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어디 여기 막 전쟁이 폭탄이 떨어진다 그러면요 방공으로 들어가고 막 이게 해야 되는 것처럼 세상이 이제 앞으로 환란이 오고 막 심판이 오면요 시편 91편에 나오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예루살렘으로 우리 포탈에서 가야 돼. 근데 너무 막 여기서 막 아파트 잔금 남았고 뭐 하면 이거 미천 때문에 못 나가고 막 여기 남아있다가 그냥 벼락 맞아갖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이 적그리스도하고 함께 이렇게 사망하는 거예요. 이제 참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뭐 그렇다 해서 제가 무슨 뭐 집도 팔고 논도 팔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돈을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광야로도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광야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요셉술람이 광야에 대해서 너무너무 은혜를 주는데 예레미야서 2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장 자 2절 3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목소리 크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2절 3절 예레미야 2장 2절 3절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며 말할지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며 내 젊은 시절의 친절과 내 정혼한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때에는 내가 씨 뿌리지 않은 땅 곧 광야에서 나를 따랐느니라 이스라엘은 주에게 거룩한 자요 그의 소출의 첫 열매였으니 그를 삼키는 모든 자는 실족하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무슨 버전이에요? 킹제임스? 저희 집에는 킹제임스도 있고 무슨 저기 온누리교회 우리말 성경도 있고 시온 성경도 있고 뭐 NIV도 별것 다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봤더니 거기 시온 성경인가 거기는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의 길에 대해서 외쳐 말하라 그래놓고 여기는 이제 개혁 한글에는 내 소년의 때의 우위 뭐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 시온 성경에 보니까 네가 청년의 때에 충성한 것, 충성을 다한 것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청년의 때에 충성을 다하고 또 이 신혼의 때, 결혼의 때를 신혼의 때를 보통 뭐라 그럽니까? 허니문이라고 그러죠. 허니문. 근데 이 신혼의 때에 나를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쫓았던 것을 기억하시는데 이 유대인이 돼서 그런지요. 이 킹제임스로만 봐도 조금 내용이 그런데 이분이 히브리어로 성경을 보니까 이 광야는 하나님과의 허니문이다. 이렇게 딱 요셉술람 이번에 해석하는데요. 와 너무너무 뭐 멋지더라고 보니까. 광야가 무슨 허니문이냐? 무슨 인도네시아 발리나 무슨 뭐 어디 푸켓이나 이런 데가 뭐 허니문이지. 근데 세상이라는 그런 어떤 그 우리가 붙잡고 선악과와 같이 선악과 환경같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직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은 뒷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광야는 어때요? 초막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1년에 한 번씩 초막을 옥상이나 마당에 쳐놓고 그 일주일 동안 초막에 가서 먹고 거기서 이렇게 지내면서 일주일 초막절 지내냐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던 그 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집에도 우리 집에 아니라 우리 저희 각 사람들도 옥상이나 어디 마당에 있으면요 1년에 한 번씩 좀 텐트 쳐놓고 좀 바깥에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신혼 때 이런 어떤 어떻게 인도하셨고 처음에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떻게 그런 시절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건데 뭐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가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근데 초막이나 이런 광야는 어때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 전화기도 없죠. 텔레비도 없죠. 응답하라 1994도 나오지도 않지.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도 없지. 전기도 안 들어오지. 근데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야. 지금은 너무 지천으로 막 이렇게 많으니까 뉴질랜드의 무슨 새 이름이 뭐지? 그 국조가 키위새. 뉴질랜드 국조가 키위새인데 뉴질랜드가 너무 자연환경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가 키위새가 원래 날았던 새인데 어느 때부터가 날개가 태야 돼갖고 못 날아 이제. 오리 새끼도 아니고 쫄쫄쫄 기어다니면서 땅에 너무 먹을 것이 많으니까 새들은 원래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구하고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데 너무 땅에 먹을 것이 많으니까 안 날고 그냥 이렇게 그냥 땅에서 먹다 보니까 이 날개가 태야 돼가지고 못 나는 새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이 키위새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날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로 향하지를 못하고 너무 땅에 있는 것들과 만족하고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있다가 이리의 본질과 이런 어떤 이 생명을 구원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거 너무너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 그냥 보라 하기에는 새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이래요. 새들은 걱정도 안 하는데 니들은 왜 이렇게 걱정하냐. 이게 다 지금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먹고 걱정 안 해도 일용할 양식이 내리잖아요. 그리고 그냥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안 해도 그냥 구름 기둥이 탁 진행하는 대로 가는 거고 머무르면 머무르는 거고 그리고 또 그냥 추우면 이렇게 불기둥으로 밤에 불도 밝혀주시고 또 옷도 떨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그리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먹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너무너무 이 허니가 꿀이고 문이 달인데 꿀 같은 달콤한 그 달 그런 그 의미로 이제 그 허니문이라는데 그 하나님과 저도 가만히 신앙생활 들어보면요, 이야 젊은 날 충성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허니문하듯이 이런 광야지 이렇게 막 자동차 타고 다니고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더라고. 누가 막 요즘은요 저는 하루에 3끼 먹는 게 제일 불편해요. 이번에 노한 교수님 하루에 2끼만 먹는데 저도 앞으로 좀 줄이려고 그래. 3끼 먹으니까 운동도 안 하지 별로 그냥 막 차만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부담돼 그냥 몸이 막 부대끼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전에는 막 제가 부산에서 이렇게 대학생들 선교하고 이럴 때는 막 3일 동안 굶으면서 캠퍼스에 그 언덕도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왜냐면 이게 사역비가 없으니까 그냥 3일을 굶고 다녀서 그냥 그러다가 어디 가서 이제 누가 후원했는가 통장 딱 찍어보면 잔액 325원 뭐 이런 우리는 그때 간사들 여기 인터컵을 좀 간사들 해수권 그때 해수권 토큰 이런 거 있었어요. 그거 딱 2개 주고 하루 종일 짜장면값 그때 뭐 1,500원 했나? 여하튼 그거 주고 그 하루 종일 사역하고 막 돌아다니고 막 부산 지역 교회들 다니고 막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너무 배고팠는데도 그 시절이 너무 하나님하고 가까웠던 거예요. 사실은. 밤을 새면서 그 서클룸에서 동아리룸 같은 데서 기도하면서 그 추운데도 마귀와 싸운 게 아니라 모기하고 밤새도록 싸우면서 막 잠을 막 안 자고 싶은 게 아니라 모기가 깨우니까 막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새벽 돼 가지고 막 부시질 하고 대학마다 다니면서 막 건물을 안수하면서 단과대학 무슨 자연대학 공과대학 다니면서 하나님 이 건물에 한 제자를 한 건물에 한 명씩만 주시면 내가 이 대학을 변화시켜 놓겠다고 막 그런 담대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몇 주 후에 바로 이런 정기 모임을 하는데 딱 한 명씩 왔는데 보니까 그 다 학과가 다르더라고 보니까 하나님 잘 헛되게 기도하기는 안 하시겠어요. 그런 시절들도 제가 이 밑에 대전에서 이제 이렇게 28살 때인가 한 3년 엑스포 할 때 개척하고 이제 그 지역을 도시를 이제 개척했는데 그때도 막 그냥 그 캠퍼스에서 언덕에서 막 또 그 아무도 대전에는 제가 아는 친척도 없었고요. 아는 교회도 없었고 그냥 낙하산 타고 우리 선교회는 그냥 거기 나를 툭 떨어뜨리는 것처럼 거기 버린 거야 완전히. 그래갖고 누가 뭐 방도 안 얻어주고 그냥 거기서 그냥 그 한남대학 앞에 그 어떤 무슨 그 사골세라고 있어요. 그 대전 지역은 10개월치 월세를 이렇게 내고 사는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한 달 뭐 얼마씩 15만 원씩 해서 이렇게 그 보증금도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막 버티다가
그러다가 막 이제 거의 뭐 그냥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근데도 너무너무 그 시절이 허니문인 거야. 이 청년의 때 충성내기 따르고 또 이렇게 이 심호도 이렇게 나지도 않는 이런 데서 하나님과 이런 어떤 관계 속에 그러다 보니까 그 허니문 처음 사랑을 내가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이것이 어떨 때는 좀 순간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죠. 그게 이 요셉 주상 목사님이 이 광야가 따라서 광야가 하나님과 나의 허니문이다. 허니문이다. 그 여러분들 앞으로 책상이나 어디 벽에 붙여놓으세요. 어디 화장실 거울 같은 데 좀 써놓으세요. 그래야지 지금이 허니문이 아니라 내가 제일 어려울 때, 내가 제일 배고플 때,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서 만나던 그게 하나님과의 이 허니문이었군요.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그 계시록 2장 4절에 생망받은 거거든요. 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것 때문에. 근데 보세요. 그러면서 2장 3절에 그때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거룩한 소산물, 성물이고 나의 소산 중에 처음 열매. 이 처음 열매를 이분은 요셉 신랑은 처음 사랑이라고 해석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 번째 애인이야. 첫 번째 사랑이야. 첫사랑. 저는 뭐 첫사랑, 둘째 사랑 이런 게 없이 그냥 닥친 대로 결혼하는 바람에 첫사랑도 없이 근데 하나님의 처음 사랑인 거야. 우리에게도 처음 사랑이 허니문이었다면요.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고 복음의 첫 시작했던 이스라엘을 잊어버리는 이방교회, 에베소 교회가 주님 앞에 책망받았다는 사실은 또 우리에게 또 하나의 어떤 교훈을 주는 거야. 오늘날 이 한국교회나 이방교회들이 하나님의 처음 사랑인 이스라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혼란 법석을 들고 기준이 없이 저렇게 살고 있는 이거 생각하니까요. 야, 이건 계시록 해석을 넘어서 가지고 이건 너무너무 이게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주제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다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 권혁순 교수님이나 김정 교수 여러분들 만나면 좀 제발 신학교에 이스라엘 과목을 좀 만들든지 아니면 좀 이스라엘 강사들 좀 특강을 체프를 하든지 뭐 좀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다고. 이분들은 그냥 내용은 다 이렇게 가지고 계신데 막 시원하게 또 이렇게 하시는 성격들이 아니니까 오히려 우리가 막 절기 집회도 하고 막 이런 이스라엘 학교도 하니까 너무너무 흐뭇해 하시는 거야. 30년에 예루살렘 가서 7년 동안 유학도 하고 막 그랬는데 계속 이게 가슴앓이만 하고 이렇게 그냥 예루살렘 중심성 신학이라고 했는데 이 운동권이 없는데 딱 이제 박대남 목사나 이런 아이맨 팀들 만나니까 막 이 우리를 벌리면서 본인들 초청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흐뭇해 하시는 거야. 거기서 나가서 이제는 막 지금 신학교나 이런 막 교회 눈치가 이렇게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지금 기준을 잘못 잡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옳다 그러면 막 제가 일을 벌려버리고 막 이렇게 막 그냥 그래 잘리면 그냥 어디 가서 이스라엘 무슨 사역 대학을 만들어서 거기서 총장하시면 되는 거지 뭐 그냥 그런 어떤 가감한 그게 없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이제 그래도 감사하지 신학적으로 이렇게 또 도와주시니까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음 사랑했는데 이걸 우리가 잃어버리고 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하나님은 끈끈한 이런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호세아서처럼 이스라엘이 배신하고 떠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이렇게 어떨 때는 참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잊어버려도 부모는 자녀를 놓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말 잊을 수가 없고 이스라엘 다시 돌이키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탕자가 이렇게 돌아올 때도 큰형은 못마땅해 하잖아요. 못마땅해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자나 깨나 누나 뭐 그냥 먹으나 늘 집 나가는 아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있겠어요 사실은. 그런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기도하면 형통해진다는 말이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형통해지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형통이거든요. 예수님 오셔서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내가 줄일 때 먹였고 내가 핍박받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목마를 때 그 이스라엘을 지금 도와주고 교회 안에서도 혹시 소외된 사람이든 그렇게 도와주면 그 예수님이 그 나중에 그렇게 오른편으로 서라고 영영한 천국에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자. 그러나 지금 배부르고 지금 야 우리 교회가 조선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왼편으로 조용히 보내는 거야. 도무지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내 마음에 있는 이 처음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모르고 그냥 막 그냥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좀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심장이고 또 하나님의 눈동자고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다 이스라엘은. 이거 찾으면 많아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몇 개만 지금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들 이렇게 몇 개 생각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성경 많이 읽으시니까
찾아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어떨 때는 우리가 시기나 그냥 하나님 그냥 저희 넘어져 버린 저 유대인들을 왜 저렇게 미련을 가지고 이렇게 조강지처를 돌아보지 않고 왜 저 첫사랑을 저렇게 잊지 못하시는가 뭐 그럴 정도로 뭐 그렇게 좀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너무 이제 아무튼 그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들 중요하고요. 또 이 계시록에서 또 중요한 부분들은 아까 그 열천여 비유 달란트 최후 심판도 종말에 대한 24장 이후에 그 다음에 25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때에 이른 성도의 신앙 자세에 대해서 주는 세 가지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 보시고 그리고 하나 적어놓으세요. 아까 제가 지나갔었는데 계시록 바로 앞에 나오는 본문이 유다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유다서가 한 장밖에 없긴 하지만 사무엘 마펫이라는 그 신학자는 교회를 일깨우는 불의 십자가 이런 별명을 붙일 정도로 너무너무 이 중요한 본문이에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 또 이런 그 세력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아주 이렇게 혼란을 주는데 그 유다서 1장 20절 21절 그 주제의 말씀들 1장 20절 21절이 마지막 때 거룩한 신부 단장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이렇게 잘 무장을 해야 되는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이건 상대적인 거룩이 아니라 절대적인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거룩하게 하는. 그리고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지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내 믿음이 낫다 그런 상대적인 거룩이 아닙니다. 저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낫다 천만만만을 말씀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이렇게 인정받는 이렇게 칭찬 듣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기는 교회가 되는 것이 그 중요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과 그 다음에 그 거룩한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거룩한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설교라고 다 설교가 아니고 말씀 공부라고 다 말씀 공부가 아니라 정말 거룩한 말씀을 들어야지 거룩한 믿음이 이렇게 생겨나죠.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통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서 내 믿음이 그렇게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무슨 교회에서 무슨 WCC가 이단도 아니고 천주교도 이단 그러면 다 성도는 그게 그런 줄 알고 믿어요. 사실은 목사님을 존경하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아닌 것이 그렇게 될 때는요. 그건 정말 잘못된 목자가 되죠. 그게 나중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온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종들이 먼저 책망받는 거예요. 나중에. 춘향이가 맡은 그 자리에 이제 목사님들이 다 엎어져가지고 맞으려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거룩한 신부들이 이제 연단 받는 자리에 이제 들어간다 이 말이지. 하여튼 거룩한 믿음,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전부 다 이제 육으로 뭐 어떤 사람의 뜻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방언도 못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가지고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미국 가면 왕따 되는 것처럼 천국 가면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한쪽 구석에서 자기들끼리 아마 개모임이나 해야지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늘의 언어고 신령한 이런 어떤 말을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방언 기도도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필요 없다 그러고 막 마치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데 본인이 경험 못했다 해갖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제한해버리는 거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사도 바울이 내 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과 큰 근심이 있다는 그 성령의 탄식 이런 기도가 나오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IBS 같은 이런 이스라엘 학교 같은 공부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성경을 읽다가 예루살렘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막 기도를 시작하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다 우리 교사가 돼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데 마지막 때는 정말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해지는데 가족들도 보세요. 사랑이 없어갖고 다 아니요. 그게 교회도 이제는 사랑이에요. 사랑. 이단들이 그냥 거짓 사랑을 가지고도 저 통일교니 무슨 교회들이니 막 신천이 이러면서 막 친절하게 해주니까 그걸로 몰려가는 거지 진짜 사랑으로 붙들어주면요 어떤 사랑도 이것에서 넘어지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이렇게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칼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꺾을 수가 없다 그랬는데 정말 이 사랑 어떨 때는 저는 말씀이 사랑이라고 봐요. 설교만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사랑의 스피릿으로 사랑의 영으로 나가지 않으면요 그 살리지를 못해요. 그게 듣기는 좋은데 그 순간에는 뭔가 있어 보이는데 지나고 나면 변화가 없어요. 교회나 신앙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이 꾸역꾸역 그 배에서 그냥 이 마치 두루마리를 이렇게 요한이나 그 에스겔이 먹었던 것처럼 꾸역꾸역 먹고 이게 막 넘쳐날 때 나오는 게 그 말씀이지 그냥 자기도 갈급한데 그거 가지고 조금 들은 거 어디 정보 가지고 책 읽은 거 가지고 막 설교하고 전부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없죠 사실은 그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이런 믿음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긍휼의 여김을 받는 그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여러분들 막 어떤 분들 막 은사나 막 이런 걸 막 싸워서 막 영적인 막 대기를 하면서 막 싸우는 그런 전사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춘향이가 자기 절개를 지키려고 막 무슨 뭐 소림사 무술 가지고 뭐 그거 뭐 벗어나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뽀빠이라는 그 만화 영화도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많이 주는데 뽀빠이도 보면 그 여자가 올리버인가 막 그냥 그 무슨 늑대 같은 그 남자 가서 막 붙잡으면 할 줄 아는 건 고함 지르는 거밖에 할 줄 모르거든. 뭐 뽀빠이 부르는 거야? 뽀빠이 하면서 막 부르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막 그냥 막 남성적이 돼가지고 막 이 남편 마귀하고 싸우고 무슨 저기 동네 마귀들 다 때리자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이런 워리어 이 브라이드 이 전사 신부를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오버카밍 브라이드라고 이기는 신부 끝까지 견디고 결정적인 어려울 때 주여 하면서 이렇게 뽀빠이 부르듯이 신앙을 부르는 거야. 주님 부르면서 막 그럴 때 주님이 이 성령님으로 막 어떤 뭐 천사들로 역사하시는 도와주시는 이런 거룩한 신부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 이게 막 용사 신부같이 전사 신부같이 막 이렇게 만드는 이 훈련들도 사실은 영적으로 속는 거예요.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 같은 데 보면 귀신 잡는다고 내가 사람까지 잡아갖고 죽잖아. 그래서 이런 이기는 교회, 따라합시다. 이기는 교회, 이기는 신부, 네, 그 신앙을 우리에게 지금 준비하라는 거죠. 유다서가 딱 문이 열려야지 계시록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계시록을 여는 문이라고 저는 별명을 붙이고 싶어요. 그 신앙이 준비가 되는 것이 지금 필요한 거죠. 자, 이제 5분 남았는데 우리 한번 이제 봅시다. 이 책의 구성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조금 본론으로 좀 들어갈 텐데 그 목차가 이렇게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은 그냥 서론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나오지만 원래는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그 1장 19절에 보면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 본 것은 과거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현재, 장차 될 일, 미래를 말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사건들을 이렇게 22장까지 전체적으로 나눴는데 여기 11페이지 도표에 보면은 그 대충 구성을 해놨습니다. 1장 내용들이 요한이 환상을 본 것입니다. 본 것, 과거입니다. 그리고 이 본 것들을 이제 이 지금 있는 교회들,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인데 연안에 있는 그 7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는 겁니다. 7 교회들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교회들이죠. 현재. 그 다음에 4장 이후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그 환란 시대와 천연왕국 생활을 해당이기 때문에 장차 될 일들, 미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한은 2000년에 봤으니까 요한 이후가 이 지금 미래다 그래갖고 지금은 벌써 한 5째 나팔까지는 전개된 시대다 이렇게 보지만요. 그렇게 전개되기는 아직 그런 사건들이 없어요. 첫째 인을 댈 때 흰말을 탄 자, 둘째 인을 댈 때 무슨 뭐 붉은 말 나오고 또 막 지진이 일어나서 산이 섬이 되고 섬이 산이 되고 또 막 달이 피피까지 변하고 막 다 별들이 막 그런 재앙들 없었어요 지구상에. 그리고 또 그 분명히 그런 땅과 바다를 이렇게 환란을 주기 전에 계시록 17장에 보니까 내 천사가 환란의 바람을 막고 있는데 14만 4천의 이스라엘의 입맞은 종들이 준비되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앞서 나가면서 이렇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이 해석을요 여기 제가 여기 좀 정리를 해놨는데 그 12페이지에 보면 계시록을 해석하는 4가지 방법들이 나옵니다. 이 책은 제가 이렇게 알차게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록 읽으면서 이 책 안에도 계시록 본문이 들어있어요.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해설들만 봐도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뭐 너무 여러 번 안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본문들은 어떤 것은 개역 개정, 어떤 것은 킹 제임스 막 제가 섞어놨어요. 해석이 잘못된 데는 킹 제임스를 갖다 넣어놨고 개역 개정이 괜찮은 본문은 개역 개정 그대로 넣어놨고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무슨 버전인가 궁금해하지 마시고 짬뽕 버전이니까 그런 그리고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12페이지에 보니까 상징적인 해석, 알레고리컬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이런 해석들 때문에 무천연설 같은 이 종말론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거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갑니다. 과거 로마 시대 때로 국한해버려요. 이 계시록은 이미 끝난 시대의 그 환란 시대에 그것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이 세대주의자들 같이 역사적인 시대적인 어떤 그걸로 이렇게 분류하는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 이것은 미래적인 해석이다. 앞으로 될 시대까지도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에 이른 어떤 이중성을 미래적 예언적 사건으로 보는 그런 해석인데 저는 3, 4번을 좀 섞어서 봐요. 역사적이고도 미래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보는 면이고요. 종말론에 대한 해설은 그냥 쭉 읽어봐도 알 수 있고 다음 주에 제가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가지 종말론인데 후천연설, 무천연설, 전천연설 여기까지가 일반 신학계에서 큰 세 부류인데 언약적 전천연설은 제가 좀 집어넣었어요. 메시아닉 신학, 성경 신학의 입각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이 절기, 이 봄의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이 완성됐고 또 이 가을의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완성된다. 이 성경적인 전천연설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 최근에도 뭐 이런 주장들이 많이 이제 대치가 되고 있죠. 그렇게 이제 계시록 요약이 좀 이게 나와 있고 거기에 절기에 대해서 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들어가면서 본문을 이렇게 장별로 이렇게 크게는 과거, 현재, 미래로 1장 그 다음에 2장부터 이렇게 2, 3장 소아서 7교회 그 다음 4장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눠지고요. 또 거기 가서 7인, 7나팔, 7대접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그 뒤에 뭐 보니까 뭐 맨 끝에는 계시록 종합 시험지도 들어있고 그 앞에 복음성들도 좀 나왔는데 이런 내용들 뭐 보시고 그 앞에 저기를 보세요. 124페이지가 계시록이 끝나는 부분인데 124페이지가 22장 끝나는 건데 여기서 125페이지로 들어가면은 이게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요한계시록의 심판 구조입니다. 이 도표는 제가 어디서 구했냐면 몽골에 가가지고 우리 신학교에서 계시록 강의하다가 어떤 그 사모님이 보니까 중국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왔다길래 어떤 내용을 했는지 묻다가 그분이 무슨 책을 한 권 이렇게 요한계시록 강의안을 놓고 왔다길래 봤더니 딴 내용은 뭐 크게 별거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이 심판 구조를 이렇게 하나 그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조금 살을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한눈으로 볼 수 있어요. 계시록은 크게 삼중적 심판, 삼중적 7심판인데 7인, 7나팔, 7대접. 제가 거기 막 나팔하고 막 그 두루마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두루마리를 왜 첫째인, 둘째인 인을 떼는지고 그런 내용들. 그때마다 나타나는 사건들, 나팔 제왕 때 나타나는 사건들, 대접 제왕 때 나타나는 사건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장면. 이렇게 보면 계시록 전체가 일목요연히 한눈에 이렇게 좀 구성이 나옵니다. 매 장마다 이렇게 제목들은 앞 페이지에 나오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제가 손으로 일본에 갔을 때 이 새벽기도 하는데 이렇게 좀 뭘 좀 이렇게 좀 그리다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해서 구약시대, 신약시대 예수님의 초림을 중심으로 구약시대, 신약시대가 나눠지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7년 대환란과 천년왕국 이렇게 크게 구도가 나눠져요. 좀 글씨는 좀 이렇게 좀 복잡하지만요. 가만히 읽어보면 내용이 괜찮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보시고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조금 칠판에서도 설명을 좀 해드립니다. 그 다음 나오는 도표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시대표. 이건 한마디로 하면 70일에 70일에가 요즘 뭐 신학적인 좀 어려운 난제라고 하지만 이거 쉬워요. 이거 한 번만 딱 보면은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에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 우발 목사님 그 강의에서 한번 유튜브로 보셨나요? 70일에 뭐 BC 445년에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는 때부터 해서 이제 7일에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성전 완공이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나서 62일에가 지난다 그래서 그럼 69일에거든요. 7일 60. 왜 이게 1회냐면은
한일회가 7일이잖아요. 7일. 1회가 7일이잖아요. 근데 7일이라 그랬으니까 7 곱하기 7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히브리적인 사고로는 7이 이렇게 겹쳐질 때는 이걸 1로 보지 않고 년으로 본대요. 년으로. 나도 처음에는 이게 왜 7일인데 49일이 되지? 49년이 했더니 히브리적인 사고로는 이게 7이 이렇게 겹쳐질 때는 이걸 날짜로 보지 않고 년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49년이 된대. 7일이라는 것은 7 곱하기 7년이 돼버려서 그래서 49년이 되고 62일에는 62 곱하기 7년이 해서 이게 아마 300 몇 년인가요? 423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마 69일에를 다 곱하면은 7일에와 60일을 합치면 483년이 나와요. 거기 계산법도 다 나와 있잖아요. 요거에 잘 나와 있는 게 저기 그 유튜브에 보면 박성업이라는 형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거 보면 거의 70일에 대한 내용에 이런 계산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니산월 AD 30년 니산월에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시는 거기까지가 그때 만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마지막 한일회가 펼쳐지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텐데 유대인들이 넘어지는 바람에 이방인의 구원 시대라는 2000년이라는 교회 시대가 텀이 생겨버렸어요. 이 교회 시대 2000년이 지나고 마지막 한일의 7년 대환란으로 일컫는 마지막 한일회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70일에 대한 전체 도회입니다. 이게 그게 이제 몇 제인 이렇게 나오는데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의 그 구성을 저는 6제인이 열리면서부터 후 3년 반으로 이렇게 지금 잡은 거고요. 다른 분들은 뭐 5째 나팔이 뭐 후 3년 만에 시작이다 뭐 이렇게도 보고 막 그러는데 그거 뭐 틀린다고 천국 들어가고 뭐 꿀밤 맞진 않으니까 별 상관없고 제가 볼 때는 이게 6째 인이 결정적인 어떤 이 변화가 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뭔가 이제 이 적그리 수도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짐승 통치 시대가 이제 본격화 됩니다. 이런 도표들은 자세한 것은 다음 주부터 좀 더 이렇게 들어가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요 계시록을 이렇게 강연을 보고 성경을 읽다가 뒤에 도표들은 전체 그냥 이렇게 도예이기 때문에 한눈으로 이렇게 심판구조,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완성, 그 다음에 70일 이런 거 참고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3장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한 장 만들 때 1년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런 도표. 여기 이해가 되버리면요. 딱 머리에 들어가 버려요. 자, 질문 있으시면 하고 없으면 우리 기도로 마칠까요? 제가 또 서울의 학교가 지금 끝나기 전에 올라가야 될 상황이어서 혹시 계시록에 대해서 오늘 배운 내용이나 아니면 평소에 조금 질문 있는 거 본인이 궁금한 것보다 같이 궁금한 거면 더 좋은 질문이고요. 그럼 목사님께서는 아직 인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견해가 그렇죠. 네. 그렇죠? 아직 인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인이 열릴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그게 오는가는 계시는 열렸는데 사건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이제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첫째 인도 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견해신 거죠? 네. 그래서 그 예. 첫째 인이 떼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어떤 그 논리적이고 성경적인 견해를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14만 4천에 대한 그런 기준으로 볼 때도 아직은 그 네 천사가 이렇게 환란의 바람을 막고 있는데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가진 천사라고 그랬어요. 인이 떼질 때는 첫째 인은 땅의 3분의 1이거든요. 둘째 인은 바다의 3분의 1. 땅과 바다를 해하는 것은 인이 떼질 때인데 지금 땅과 바다가 3분의 1이 이렇게 무슨 피가 되고 이런 현상이 있었나요? 아니 그건 나팔 아닌가요? 3분의 1 얘기는 인에서는 안 나온. 인의 재앙이 3분의 1의 재앙이고 나팔 재앙이 저거예요. 나팔 재앙이 나팔 재앙이 3분의 1이고 예, 인의 재앙은 4분의 1 재앙이에요. 4분의 1? 사람 4분의 1이 죽는다고 6개 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흰말이 여기서도 지금 미혹이라고 지금 표시되어 있잖아요. 흰말을 그리스도로 네. 보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미혹으로 이제 저도 그렇게 들었고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많은 뭐라 해야 되나 이단 같은 것들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꺼번에 봐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봐요. 역사적인 해석으로 보는 분들은 미혹으로 이단과 이런 여러 가지 캐톨릭 같은 걸로 보고 둘째인의 붉은 말을 공산주의로 보기도 하고요. 살인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다 보면 거기 끼 맞춰져요.
퍼즐처럼. 그러나 그분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가 없는 해석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항상 뭐 어떤 건축을 하거나 땅을 이렇게 잴 때도 이 측량기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나 두적이나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직은 그 인해 재앙이 시작됐다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그럼 거예요. 여기 지금 이 표에 있는 내용도 이스라엘을 기초로 한 표의 내용으로 지금 적어 놓으시는 거라. 그죠? 그게 거의 그쵸? 저기 이 계시록의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여인과 용에 대한 부분이나 뭐 두 증인이나 다 저기 14만 4천 저는 전부 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제가 다 이제 메시아닉 성경 신학의 관점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시록이나 이런 엔타임에 대한 그 지식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거 있으면 좀 고민하면서 성경을 다시 좀 검토해 보시고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합당하게 얘기하시면 제가 좀 듣고요. 제가 또 한번 들으면 반드시 그거 가지고 한번 제가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뭔가 결론이 나면 제가 또 이제 그걸 언제든지 제가 수정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2년 동안 부딪히고 목사님들도 부딪히고 제가 여러분들 부딪혔는데 여기까지는 요만큼 정리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터넷에 나오는 그 유튜브 설교들도 보면 계시록이나 막 이런 어떤 뭐 프리메이슨 이런 설교까지도 막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정적인 그 키가 이스라엘이 없음으로써 이런 시간표가 좌표가 많이 틀어지는 걸 많이 봐요. 그래서 그리고 카페 같은 데도 보면은 아주 좋은 사이트들이 많아요. 뭐 무슨 옛적 그 선한길 이런 사이트들은 뭐 자기들 설교도 아니면서 미국의 좋은 설교를 자막 붙여갖고 이렇게 올리는데 그런 사이트도 있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뭐 이런 그런 사이트들 대부분이 다 세대주의예요. 한란전 휴거로 다 그 종말론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커뮤니티를 구성하면서도 이런 이 종말론의 좌표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너네가 2단이고 우리는 3단이고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간표들을 예측을 잘못하다 보면은 깨어있지 못하다가 나중에 분명히 환란전에 올라간다는데 환란에 남았을 때 그 해석을 어떻게 그 당황스러움 요즘 뭐 고객님 당황하셨습니다. 저는 이 성도들이 당황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지금. 목사님 TV 많이 보시네요. TV 많이 보시네요. 아니 제 아내가 카톡으로 저한테 맨날 무슨 재밌는 유머 그런 영상 나한테 보내줘서 내가 어찌할 수 없어. 근데 그런 어떤 이 가운데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전도할 때 지옥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지옥은 무슨 지옥이냐? 지금 사는 게 지옥이다. 뭐 이러면서 안 믿고 그러다가 죽어가지고 지옥이 나타날 때 그 사람 표정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지옥에서 유관 선교사님도 환란전 휴거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유관 선교사님은 환란을 휴거를 세 부분을 얘기해요. 환란전에도 일부가 올라가고 환란 중간에도 올라가고 환란으로 올라가는데 그 부분도 제가 여기 다뤄놨어요. 분명히 성경은 어떤 뭐 그 추론을 풀어서도 안 되고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부활 사건은 3번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실 때 이렇게 그 사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뭐죠? 한번 찾아봅시다. 이양 나오고 이것만 찾고 가죠. 뭐. 부활은 3번인데 그렇게 부활이 여러 번 나온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15장 후반에 가면요. 이게 가면서 이게 하늘이 좋답니다. 고린도 15장 23절 15장에 예수님이 23절 23절인가요? 맞아요. 여기 있죠. 그렇죠. 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는 건 먼저는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걸 말하는 거죠. 사실은.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재림 때에 그에게 붙은 자라 그랬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휴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 휴거,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러면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언제입니까 이게?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에 그 둘째 부활이 일어나죠. 그 곡마곡으로 이 마귀가 마지막으로 그 천년왕국 성을 에워싸서 마지막으로 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죽잖아요. 그럴 때 죽은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심판의 부활입니다. 사실은 그 부활. 그렇게 지금 분명히 이런 어떤 부활 사건을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에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그 천년왕국 이후로 이렇게 했는데 휴거가 환란 전, 환란 중, 뭐 환란 예수님 오실 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그 근거를 성경을 좀 찾아가지고 얘기하면 제가 좀 해석을 하지만 그 무슨 뭐 그 이기는 자, 뭐자 이게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누다가 그거 없어요. 사실은 환란 전에 환란 중에 휴관 두 증인도 사실은 혼돈을 많이 주는데 그 12장에 나오죠. 11장에 나오죠. 두 증인. 제가 참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때 이런 증인들을 하나님 찾으시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 나도 좀 끼워주셔가지고 나도 순교에 좀 만들 생각이 나버렸는데 두 증인들이 보통은 3일 반 후에 이렇게 살아나죠. 생기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대부분 일반적인 해석은 두 증인의 이 활동 시기를 전 3년 반으로 봐요. 전 3년 반으로 보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이거 죽이고 이제 3일 반을 이거 계산하듯이 지금 계산하는 나는 이거는 이구리적인 관념이냐. 왜냐면 3일 반을 3년 반으로 해석하는 거는 그건 별로 나는 그거를 모르겠는데 저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걸 또 좋아하기 때문에 3일 반은 3일 반이라고 봐요. 그래서 두 증인들이 전 3년 반에 이렇게 그 해서 이제 그 3일 반이면은 그 환란 중에 이제 그 개념으로 이제 환란 중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두 증인들을 전반적으로 거기 아마 계시록 태안에 제가 좀 풀어놨는데 후 3년 반까지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짐승이 다섯째 나팔에 올라오는 그 짐승이 유프라테스 강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 전쟁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게 아마 아마겟돈 전쟁하고도 연결되는데 그게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재림 전쟁인데 그 두 증인이 거기서 제일 먼저 이제 죽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이 이제 두 증인을 꼭 두 사람으로 보는 해석도 저는 원치 않아요. 그 두 감람나무라고 촛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유대인 교회, 이방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 두 증인 중에 유대인 교회의 대표들이 14만 4천의 그 순교자들이다. 그 다음에 이방인 교회에서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방인 교회도 말세의 증인들이 엘리야와 이 모세의 능력한 증인들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걸 두 사람이라는 그 원어 뜻도 제가 거기 아마 조금 써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두 사람으로 단수형이 아니라 집합적 단수예요. 그 명사가. 그게 두 증인이라는 표현들이. 그래서 죽고 3일 반 후에 그러니까 두 증인이 두 사람이라 갖고 예루살렘 그 골짜기에만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시체를 다 보는데 테레비로 볼 것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지금 우리 개념에서 지금 푸는 거지 요한이 무슨 테레비가 있는지 무슨 뭐 인터넷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애굽이라는 그 골짜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세상 바벨론이라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세상의 성읍에서 이 의로운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그 장면들을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의 이 순교자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그 핍박의 시대가 오는데 그 증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강림하실 때 부활의 저기 그 계시록 14장인가 보면은 처음 익은 열매가 이렇게 먼저 올라가고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는 것이 처음 익은 열매거든요. 순교자들이 먼저 이렇게 부활하고 나중 익은 열매, 나중에 우리 살아서 믿음을 지켰다든지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두 번 그 이어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나중에 그게 처음 익은 열매로 올라가는 것의 선두주자가 이제 두 증인들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3일 반 후에 살아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지상으로 재림하면서 이 아마겟돈의 이런 짐승의 세력들을 먼저 이렇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무적행에 가둬버리고 적그리스도 저기 마귀도 잡아서 가둬버리고 짐승하고 저 거짓 선자들 바로 즉사해버리잖아요. 그냥 저는 이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계시록과 이 다니엘서와 이런 걸 에스겔서에 다 이렇게 보면서 제가 사실 2년 동안 이렇게 밤낮으로 막 도서관에서 이런 주석을 찾아보고 이렇게 성경을 고민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두 시간 고민하는 거하고 제가 2년 동안 고민한 건 다를 거예요 아마. 처음엔 저도 두 증인을 한 1년 가르칠 때는 전 3년 반의 활동으로 가르쳤었어요. 근데 누가 마이클 비클 그 계시록 공부하고 또 어떤 목사님들이 가끔씩 두 증인이 왜 전 3년 만에 활동하느냐 그러면서 해서 제가 다시 성경을 쭉 보고 하다가 이걸 내가 3년 반을 3일 반을 3년 반으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거기에 조금 속았구나 그게.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양떼들을 흩어놓고 목자들만 먼저 불러가시는 그런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로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그 11장에 보니까 성을 이렇게 청량하고 이렇게 그 보호한다는 의미거든요. 청량히 보호하고 성경 밖에 있는 것들은 내버려 둔다고 했는데 두 증인과 함께 아마 그 광야 같은 하나님이 천사의 날개로 이렇게 광야로 피하게 하나님의 어떤 그 지금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광야하고 다를 거예요. 하나님이 감춰놓은 그런 어떤 처소로 이제 그 증인들이 아마 마지막 그 환란 때의 목자들이죠. 목자들. 그들이 먼저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그런 어떤 구도로 쭉 굉장히 그 보면요. 이게 아주 너무너무 계시록은요. 재밌어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너무 질문이 앞서 나가가지고 제가 이제 이 얘기까지 나왔지만 한 장 한 장씩 들어갈 때 제가 여기 내용도 제가 이걸 편집해서가 아니라요. 제가 도서관이고 어디 계시록 강의하는 세미나들 저도 여러 군데 가서 이제 비교도 해보고 참여하는데 요만큼 본문도 실어놓고 알차게 해놓은 강의안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보고 많이 팔아달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참 좋은 내용이니까 보시고 아까 얘기했던 imn.or.kr이나 요 책 뒤에 나오는 한사랑 ac.kr 한사랑 신학원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회원가입하면 바로 작년에 해놓은 10강의 그 내용이 기본적인 흐름을 많이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 책만 가지고 보면 많이 따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이 4주 동안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좀 그리고 혹시 종말론이나 이런 구원론에 대해서 좀 복잡한 사람도 있으면 하루 청강을 하더라도 좀 와서 들으라 그러세요. 뭐 여기 빈자리 뭐 비워놓는 것보다 좀 누구라도 앉혀놓고 좀 잘 이렇게 배워가면 특히 남편이 목사님이시거나 아니면 무슨 또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중에 좀 희미한 전도사님들 있으면 좀 데려와가지고 좀 교육을 시키려면 좀 데려오세요. 이거 주의 종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건 정말 이건 영적으로 속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인봉하지 말라는데 이거 덮어놓고 있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지금 이게 지금 안타까운 사실인지. 네, 그 정도 하고 또 이거 좀 보시고요. 이번 주간에 계시록 읽어오시고 이 책들도 좀 이렇게 좀 다음 주는 아마 이 소아시아 7교회까지도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1, 2, 3장을 더 많이 읽어오시고 전체적인 흐름도 좀 보시고 일단 한 가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들은 건 좀 처음이어가지고요. 제가 아까 처음이에요? 뭐였냐면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게 첫사랑이라 그랬는데 그 첫사랑을 아까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1차적인 해석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렇죠. 그 그때로 감격 항상 그것이 생각하는데. 1차적인 해석이고 네.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성경 전체적인 통합적인 해석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다. 그렇게 예레미야서와 짝으로 비유된 그렇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 교회였으니까 이방인 네.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릴 때에 내 신앙도 버릴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만 이스라엘을 잊어버릴 때도 책망받을 수 있다는 그런 두 가지 의미들을 우리는 다 가지자는 거죠. 아멘. 요즘은 뭐 저기 제 아내는 그냥 원래는 제 아내가 한 20년 전에 이스라엘을 먼저 가고 이스라엘에 완전 결혼하기 전부터 20년에 그 이스라엘에 빠져 있다가 저를 만났는데 저는 완전히 이 인터복 같이 선교 운동을 부르셨는데 남편이 하도 세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을 나와버렸는데 이제 한 3년 전부터 제가 이스라엘에 완전히 이렇게 막 빠져가지고 이렇게 막 난리부스를 떨니까 이제는 좀 자제하라 그래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 그것도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그것까지 확대 해석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저한테 막 그런 말이에요. 그게 확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그게 맞는 걸지 지금 생각이 맞는 나서. 거죠. 예레미야. 이제 요셉 술람이라는 유대인 장로님이 이번에 와서 그렇게 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세미나 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보지 못한 관점인데 저 유대인들이 또 그걸 또 붙잡아 자기들이 정체성이니까 그렇게 붙잡으시는데 그럴 수 있다. 그 예레미야서에서도 하나님의 처음 열매고 처음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 첫 열매라는 의미가 히브리어 원어로 들어가면 처음 사랑으로도 아마 연결되나 봐.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봤는데 우리는 그냥 처음 열매니까 복음의 그냥 시작이었다 이 정도만 여기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처음 거기는 예루살렘을 신부라고도 얘기하고 막 나와 결혼했다고도 이렇게 결혼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이혼하기를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 그거 같아요. 이스라엘을 끝까지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그렇게 나타내 주신 것처럼
그렇다면 그 마태복음인가에 나오잖아요. 그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 그러니까 주고 그게 아까 그 작은 자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계속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이스라엘 사역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예, 하고 계속 강의 중에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4절절 1차 해석은 지극히 작은 자는 소외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는 그런 네. 사람으로 보는 것도 해석이 맞고요. 저희가 제일 먼저 이렇게 봤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다가 이제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업그레이드. 그럼 손해볼 거 없잖아요. 두 가지가 근데 이제 한쪽 다리만 붙잡고 있다가 너는 나를 위해서 별로 이렇게 뭐 기도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데 그러면 나는 분명히 교회를 섬겼고 막 충성했는데는 이스라엘은 나에게 있어서 처음 사랑이고 처음 지극히 작은 돌아보지 않는 자였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지. 우리는 다 두 가지 다 잡자 이 말입니다. 온전하게.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산학교가 이렇게 또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고 기도하며 또 이렇게 예비합니다. 부족한 종이 더욱 한 주간 더 기도하고 잘 말씀으로 더 아버지 준비해서 정말 이들에게 정말 때에 맞는 양식들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양식들을 잘 나눠줌으로써 가정과 교회와 모든 지역을 또 이렇게 세우는 아버지 복의 통로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우리 강사님과 모든 수고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고 늘 참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승리하고 또 우리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